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전도 방법인지는 몰라도 숙제를 한 가지씩 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툭 건들면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목사님께서 김경! 딱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성도님들 간의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이렇게 10가지씩을 암기했어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툭 한 분이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을 하시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훈련되신 분들이 아니시니까 5개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들한테 교회 자랑을 한번 해봐 주세요. 옆에 분이 안 계시면 스스로에게 한번 자랑해 보세요. 이렇게 금방금방들 하신 거 보면 제가 이걸 하기도 전에 이미 훈련이 되신 것 같은데요. 다 하셨어요? 5개씩? 진짜요? 정말 다 되시던가요? 이제 우리 10개씩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제가 딱 어떤 집사님 딱 이렇게 하시면 딱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나요? 저희들은 그 모교에서 이것이 철저하게 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에도 개척교회였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20명 정도, 대략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지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연세가 좀 지긋하신 70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80 정도 되시는, 그래도 가장 큰 어른이셨고, 제가 그분을 가장 좋아했던 이유는 그분께서 주일 설교를 하시면, 대표 기도를 하시면 잘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충분히 기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기도의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하시면 제가 이렇게 잠이 들고 아멘 하면 일어나는데 깨어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그 아멘 할 때 일어나지 못해서 제 옆에 계신 집사님이 저를 툭툭 깨워주시는데, 제가 그에 딱 번쩍 놀라 잠에 깨서 했던 얘기가 우리 교회는 자랑을 하고 있더라. 우리 교회는 말씀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누가 저한테 하도 말씀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걸 시키시다 보니까 이걸 누가 그거 시켰나 보다 하고 딱 일어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내려가시고 그러고 있더라. 우리에게 자랑은요, 자랑이라 하면 유익이 되는 곳, 유익이 되는 장소, 유익이 되는 일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걸 자랑합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곳은 자랑하지 않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고 좋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생깁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교회의 이 자랑은 우리 교회를 선포하고 전도하고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는 내가 이 교회에서 유익을 얻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이 공동체를 생각하실 때에,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집단을 생각하실 때에 무엇이 그렇게 자랑될 만하신가? 무엇이 여러분들이 이 발걸음을 옮겨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나? 세월이 지나면서요,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과 공동체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식구들 이라고 하는 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강했다면, 대다수 모두는 아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도 마치 편의점처럼 어떤
여가 활동의 장소처럼 너무나도 또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유튜브도 열려 있고 하다 보니까 취사 선택이 가능한 장소로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우리 어른들의 신앙훈련을 받았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바쁘면 유튜브를 틀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내가 다니고 섬기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취사 선택을 해서 어떤 목회자의 말씀, 어떤 교회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대가 점점 유행하고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질문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던 많은 질문들이 성도들 안에서 질문되어지고 있습니다. 11조를 왜 해야 되나요? 주일 성수를 왜 지켜야 하나요? 교회를 왜 가야 하나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섬김을 해야 되나요? 유튜브만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이 이런 쪽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잠적이 되고 없어지고 사라그러들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설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그것도 일치되는 의견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렇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도 하다 보면 결국엔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 나아가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왔던, 내가 편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의견이 생겨나고 분열이 생겨나고 대립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 교회라고 하는 한 집단인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더더욱이 더 취사 선택으로 선택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더욱이 준비해야 할 것은 교회의 자랑일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우리 교회를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 것인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주님이 주신 평안과 축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게 하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와 아말렉의 전쟁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아말렉을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출애굽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출애굽의 사건, 홍해의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세례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불러내시고 불기름과 구둥기로 지키시며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던 이 긴 역사를 바울은 한마디로 이건 세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기로, 우리 구주로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주님 앞에서 받는 의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과 사람들 앞, 성도님들 앞에서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나 예수쟁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라는 모습이 출애굽 이후의 사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유튜브에서 듣는, 말씀에서 듣는 복받는 삶, 회복되는 삶, 축복받는 삶, 꽃길이 되는 삶이셨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는 사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현실은 너무너무나도 힘들었던 현실입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축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통해 다음으로 경험되지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나아지는 형편과 나아지는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물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날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평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만나게 하시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을 만나게 하시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그들이 마주한 건 연약함이었습니다. 부족함이었습니다. 결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었고, 모세를 구워 삶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실까요? 그것은 분명 그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의미에서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부족함을 마주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약함을 마주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을 만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럼 아말렉과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말렉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 공격했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아말렉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결핍 가운데 그 결핍을 우리로부터 확장시키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되게 하며 그 사건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낭망, 절망, 힘든 고난, 아픔, 눈물 짓게 만드는 일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마주할 사람들 삶은요,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마주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우,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인생이 편하겠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나았겠다. 하나님을 믿으니 인생이 더 꼬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힘 없음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의 연약함 중에 강함을 보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대적이 많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하여금 내 대적을 누가 이기나 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시작되기 위함임을 우리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말에 있은 물도 단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사람이 비록 싸우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평생을 노예로 살아 노예 근성이, 노예 기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기도 들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까? 바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고낙한가요? 힘든가요? 눈물 나네요? 이렇게 왜 나는 자꾸 내 연약함과 마주하며 내 부족함과 마주하며 내 눈물 짓는 현실과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너가 너 두 손을 들고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그게 세례받은 내 자녀들을 위한 나의 일이고 내 자녀들을 위해 내가 책임지는 너희들의 인생이야.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한 이유로부터 너희들의 생명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야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과 고난을 마주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 제가 이곳에서 올해 목회를 하면서 다 아시다시피 올와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그것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장 가운데서 살다 보니 느껴지는 사실이 한 가지 무엇이냐면 사람은 노력하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수익과 대가가 지불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제가 청년부에서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이 근 3주 동안 장막 기간 동안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는 곳에 나아가서 삽질을 했습니다.
공원에 막 삽질을 하고 막 새벽에 나가서 삽질하고 어디 뚝 무너졌다면 오후에서도 나가서 삽질하고 밤낮이 없이 세종시의 위기가 제 위기가 됐고 제가 나아가서 일을 하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그 이전 같았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를 한 30분이라도 하고 나아갔던 현장인데 그때는 정신이 없이 그냥 부르면 나가는 현장이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삽질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팔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 팔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 다리를 움직이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제 몸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이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다 맡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몸도 노력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 그게 뭔 필요가 있느냐?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전이야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시던 시대에는 예수님 믿으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치료가 일어납니다 해서 그때 당시 병원도 없고 진짜 먹을 것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암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고 먹을 것이 생기던 그런 시절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 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귀 기울이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사실. 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고자 하십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원동력과 힘이 내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힘을 쏟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그 어떤 삶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조차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역경과 고난, 어려움, 슬픔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쪽 저쪽 반면 다 찾아다니며 해결하려고 찾는 그 열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간절함,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이야말로 내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옛날에 다니는 교회는 그러니까 제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문화 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험 든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이번 주에 나와서 교회 강대상 청소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와서 조용히 강대상에 나오셔서 강대상도 닦고 앞에 나온 십자가도 닦고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누가 한 명 맡아서 청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나와서 청소하려고 싸우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강대상은 시험 든 사람들 나와서 하라고, 기도 제목 센 사람들 나와서 하라고, 누가 암에 걸렸으면 나와서 요 강대상 요 잡고 기도하면 십자가 닦으면서 기도하라고. 이게 무슨 이거 비나이다 이런 주술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몸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힘을 쏟아야 될 것은, 간절히 가까이 나아갈 것은 기도의 처소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아론과 훌의 역할입니다. 제가 어제 일입니다. 어제는 옥수수 저희 밭에, 저희 동네에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옥수수를 이렇게 베고 차에 싣고 나르고 하는 일을 했는데, 딱 아침 6시 반부터 12시까지 딱 일을 하니까 온몸에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내내. 왜냐하면 이 팔을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쥐가 나요. 이게 쥐가 난다는 게 아니라 뼈가 이렇게 근육이 굳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힘을 풀어야만 돼요. 그렇게 1시간 반을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일은 해야 되니까 약을 먹고 몸은 움직이는데, 일을 그렇게 약을 먹고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일을 막 하는데 다시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랬더니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할 여력도 없더라고요. 깨어있는 건 정신뿐이지 몸은 그냥, 이게 마취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마취해 보신 분들은 이게 내 몸이지만 내 몸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제 몸이 그렇더라니까. 이렇게 정신은 있는데 내 몸이 이렇게, 몸은 다 이렇게 힘이 없어갖고 이러고 있는데 햇빛은 이렇게 쬐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여력이 없을 때가 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도 목장 모임을 한다 하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하면, 야, 이거는 기도가 필요한 일인데, 이건 기도해야 되는 일인데, 기도하면 해결돼. 어제 김국겸 목사님 수요예배 때 뭐라 하셨어? 힘든 일수록, 어려운 일수록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라. 강대상 앞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라 하시잖아. 기도해. 근데 제가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알고 있어도 기도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어땠습니까? 자기도 압니다.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인간도 연약한지라 팔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팔을 올리려 해도 떨어지는 팔을, 피곤한 팔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팔을 붙들어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붙드는 장면에서도 참 재미있는 게, 본인들은 안 힘들겠습니까? 본인들은 천하장사예요? 해가 지도록 팔을 잡고 있어줘야 되는데, 이거 단순히 모세가 7시간, 8시간 손들고 30분 도와주는 일도 아니고, 모세가 혼자 손들고 있는 시간보다 아론과 훌이 손 잡고 있어줄 시간이 더 길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훌은 자기의 편함보다, 자기의 안임보다 모세를 챙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앉을 자리를 주고 모세의 팔을 들고 있으면 본인들이 이렇게 붙들고, 그 힘이 없고 능력이 떨어지는 그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를 전적으로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설령 목회자라 할지라도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받았을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다르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의 문제에 집중되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줬을 때 아론과 훌이 만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팔을 들 수 없어 기도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이 장소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각자 다른 인생 가운데서 세종시라는 장소에 모여, 주 예수소망교회라는 장소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때로는 모세가 되기도, 내가 때로는 아론과 훌이 되기도, 내가 내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한 삶을 살 때에 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에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는 그 장소는 어디인가?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팔을 들어줄 때야말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 예수소망교회를 다녔더니 이 장소는 사랑이 넘치더라. 우리 사랑하려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기 어디 다른 교단처럼 헌금 많이 내면 천국에 더 높은 곳에 가고 헌금 적게 내면 천국 저 무적행 속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모두 다 하나같이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천국에 같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에는 경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도 없습니다. 질투도 없어야 합니다. 분쟁도 없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모인 집단이 이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해야 될 장소가 이곳 아니겠습니까? 교회만큼, 교회 집단만큼 서로가 서로를 위해 모인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 중심적인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입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타인의 문제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누군가의 눈물이 나의 입에서 그 사람은 그랬대, 아이고 어떡해 라고 하는 이야기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누리고 끼쳐줄 때에 이 교회가 우리에게서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섬김만 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우리와 서로의 목회자들도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해 줘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서건 어떤 운영위원회건 어떤 부장 어떤 부건 상관없이 그 모든 분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대상입니다.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함께 해줘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며 함께 섬겨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는 나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교회는 너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머리 된 그리스도의 하나된 지체들입니다. 손가락이 발가락을 욕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약함은 기도해줘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은 덮어줘야 합니다. 서로의 눈물은 함께 울어주며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함께 가시는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필리핀 단교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이란 나라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잘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 빈민국에서 사람들이 나아진다는데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필리핀이건 이스라엘이건 중국이건 어느 나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영혼들이 살아날 때에 그때에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필리핀 단교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